시편 67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로 7절 말씀이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 기도로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항상 총회를 하게 되면 저희 그 미국 교단이죠. 저희 PCA 총회뿐만 아니라 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오전, 수요일 오전에는 저희 교단 내에 있는 한인 목사 교회를 위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한인들 위한 총회를 하지는 않고요. 교단이라는 총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인 협의회로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총회와 협의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제가 항상 총회를 다녀오면 여러분들께 총회에서 다루었던 중요한 안건들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는데 오늘도 몇 가지를 먼저 좀 알려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단 안에서 이제 장로와 안수 집사 외에 다른 타이틀은 사용하지 못하는 안이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한인 교회 안에 있는 권사나 서리 집사 같은 명칭은 특별히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장로나 안수 집사들을 돕는 자들을 세울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직분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총회 이후에 이게 이제 작년부터 계속 총회에서 다루어지고 노회가 이제 투표를 하고 이제 이번 총회 때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저희 한인 목사들 혹은 이제 영어권 2세 목사님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혹시나 이게 계속해서 논의가 되겠지만 문제가 될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은 재직회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총회 그리고 교회 안에는 공동회와 당회만 허락되어 있고 안수집사회까지만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재직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논의가 되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해서 총회 때마다 이제 동성애, 특별히 동성애보다는 그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는 목사들에 대한 안수 문제 혹은 장로의 안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논의가 되어 있었고요. 그것이 다시 한번 이제 생물학적으로 남성에게만 안수를 주는 것을 또 추가하는, 그러니까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총회 때 결의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환 수술로 인한 신체적, 그다음에 정서적, 그다음에 정신적 위협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우리 마이너 칠드런이죠,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 서신을 이제 정부의 관료들에게 교단 차원으로 편지를 또 올해도 보내기로 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라 영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솔직히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저스 콜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 세라 영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 책이 저희 교단 안에서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고 이 책이 번역되어서 또 혹은 이제 개인의 묵상집이나 이런 걸로 많이 또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교단 차원에서 금지해내는 안건이 올라왔고 이것을 당장 우리가 결정하기보다는 이제 MTW, 그러니까 세계 선교 위원회, 그리고 CDM,
Commission on Ministry, Discipleship Ministry라고 해서 제자사역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내년에 다시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회에 우리가 교단 헌법 12조를 보면 당회 역할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 무엇을 더 추가하기로 했냐면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추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인협의회에서는 이제 월요일 저녁, 화요일, 수요일 오전에 말씀 집회 세미나가 있었는데, 특별히 세미나에서는 위기시대의 목회 승리라고 하는 하나의 세미나와 그다음에 2세와의 협력을 통한 목회 승리라고 하는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위기시대의 목회 승리.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요즘 점점 더 기독교의 그 교인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교단의 성장이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단순히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선교지, 뭐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은 좀 다른 현상이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주류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의 기독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도 종교 인구 중에 개신교는 20%에 불과합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제 응답이 높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 수치가 점점 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신자의 수는 조금 뭐 비슷해 간다 할지라도 2020년과 비교해 볼 때 기존의 신자들 중에서 9%가 종교를 버렸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는 다른 종교로 개종하였다라는 보고가 있죠. 그러니까 대략 10% 정도가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에서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무종교인 비율은 62.9%이고 종교인은 37.1%입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20대, 30대 종교인은 6년 사이에 절반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개신교 같은 경우, 저희가 개신교죠. 개신교는 2012년에 22.5%, 과거 한국에 1000만, 그러니까 25%를 찍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22.5% 정점을 찍은 이후에 10년 사이 작년 기준으로 6%가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앞서서 말씀드린 20%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16.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또 교회 출석하지 않는 크리스찬,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성도는 지난 10년 사이에 2.5배, 10.5%에서 26.6%가 증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교회 개신교 교인들 중 4명 중 1명 이상이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는 것이죠. 20대는 45%, 30대는 35%, 40대는 36%, 그러니까 1명보다 더 많은 수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2023년 기준에 미국 성인의 32%가 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44%였던 걸 비교하면 10년이 지나면서 무려 12%가 줄어든 거죠. 갤럽이라고 하는 유명한 리서치 회사죠.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인 4명 중 3명이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33%만이 개신교 성도이죠.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 4명 중 1명꼴 정도가 개신교 성도입니다. 50년 전인 1971년에 미국 성인의 90%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대답의 통계에 비하면 엄청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교단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닥터 라이언 버지라고 하는 분이 1987년부터 2021년 사이에 교인 변화율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에 있는 9개의 교단, 미국 침례교, 그다음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 미국 장로교, PCA, PCUSA 포함입니다. 성공회, 하나님의 성회, 그다음에 그리스도 연합교, 연합감리교, 남침례교 이런 굵직굵직한 교단들을 조사한 결과 7개의 교단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입니다. 그리고 2 교단만 좀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루터는 41% 그리고 감리교는 31%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아마 동성애가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성장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성회, 우리가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교단과 저희 교단인데요. 어셈블리 오브 갓도 지난 35년 동안은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점점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일하게 성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교단은 저희 교단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단이 왜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연구를 하고 저희 이번 한인 협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심수용 목사님, M&A 코디네이터로 사역하시는 심수용 목사님이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아마 그것은 저희 교단의 핵심 가치에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저희 교단의 핵심 가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단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실 텐데요. Faithful to Scripture, 즉 성경에 신실해야 된다. 그리고 True to Reformed Faith, 개혁주의 신앙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bedient to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가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삼위 하나님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그 영생, 그 영광스러운 그 영생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언급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쓴 것이냐? 사람이 쓴 것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쓴 것이냐? 혹은 후대 사람들이 66권을 정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어떻게 이런 통일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 통일성으로 볼 때 결코 여러 시대 동안 여러 사람들이 쓴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저자들이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기에 충분하다. 충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변화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인의 상태란 말이 무엇입니까?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 행위에 대한 것만 우리에게 죄인이라 말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한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 모든 인간이고 또 더 이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 그들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만한 죄가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향해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인간을 향해, 그런 죄인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비추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인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라고 하는 그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가 이 땅 위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 가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주의 신앙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개혁주의 신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Reformed Theolog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 과연 개혁주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다시 개혁하자라는 의미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당시 교계의 부패와 타락 속에서 처했던 종세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피데 솔라, 이 5가지의 솔라, 오직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당시에 5개의 본질증 중에서 오직 성경을 특별히 강조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사제들에게만 읽도록 허락된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개인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이제 존 칼빈과 울리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하게 된 개혁이 바로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을 다시 조금은 개혁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기치 아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맞지만, 하지만 루터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구교, 카톨릭이라고 하는 구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가지고자 유지했던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하지만 칼빈과 쯔빙글리는 그 루터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디아포라, 즉 성경이 명백히 말하는 것과 아디아포라, 성경이 명백하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디아포라, 성경이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 율법, 이신층의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명백하지 말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배의 순서, 성직자가 입어야 될 예복, 혹은 지금도 천주교는 쓰고 있죠. 그 당시에 구교가 썼던 성상들, 묵주라든지 십자가의 모양 형상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루터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것을 규범적인 것, 그리고 그 외를 비규범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규범적인 것은 당연히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비규범적인 것, 즉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할 수 있는 예배 형식이나 예복 같은 것은 비규범적인 거지만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루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어떤 것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규정한 비규범적인 것, 즉 시대마다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면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존 칼빈의 우리의 개혁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신앙은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개혁보다 훨씬 더 성경 중심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교단은 이런 개혁주의 신앙에 충실한 교단이죠. 앞서 언급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충실하고 개혁주의 신앙에 충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은 오늘 본문에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추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즉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될 우리가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은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결코 그냥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즉 우리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마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나의 필요를 간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총회 기간 목요일에 마지막 이제 폐회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요. 이번 올해 총회 폐회 예배 때는 아주 특별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이페이스라고 하는 우리 교단 매거진에도 이제 기록이 기사가 나왔고 유튜브에 보시면 또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 한인들이 총회 예배 가운데 성가대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성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배 전체를 수도노의 주관으로 한인 목사님들이 예배를, 그리고 찬양팀, 성가대를 아예 다 주관하였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바이링걸 한국어와 영어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보통은 뭐 주류가 영어권이다 보니까 영어를 먼저 하고 한국말로 번역하는 형태로 보통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한인들을 위한, 한인들이 주관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순서를 한국말로 먼저 하고 영어로 통역하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도하셨던 목사님,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들도 그 부분을 분명히 언급했죠. 한국교회 스타일, 한국교회 언어로, 불편한 언어로 함께 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불편함 속에서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는 이야기들을 예배 시간에도 계속 언급을 했죠.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정말로 이중 언어였지만 아쉽게도 다른 언어들로 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였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성가대원으로 또 참여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만 하는 주여 삼창을 함께 외치며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실은 바이페이스라고 하는 매거진에서 언급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한국교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도.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단순히 미국 사람들은 항상 저도 제가 미국교회에서 4년 동안 있었지만 미국교회는 통성기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혹은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기도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죠. 그렇게 한국 예배를 드린 후에 50년 동안 총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했던
레리 로프 목사님이 한인 2세 목사님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요일날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감격 깊었는지를 한인들에게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It was taste of heaven. 이세 목사님 번역을 재밌게 했는데요. 그 예배는 천국의 맛이었다. 너무 직설적 번역을 했죠. 마치 예배가 천상의 예배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언어가 달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자신이 불편해도 언어가 되지 않고 자신의 경험, 문화적으로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의 감격에 젖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성별, 나이, 성격, 경험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실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배만큼은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며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예배드린 예배에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미국 목사님 말씀하셨던 천상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가정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올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천상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신실하게 따르고 개혁주 신앙을 따르면 변화되어질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의 핵심 가치 마지막이 바로 지상명령에 복종한다, 순종한다, 따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상명령, 땅끝까지 끝날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저희 교단은 이 가치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교단에서 이야기할 때 저희 교단만이 이 가치를 저희 교단의 헌장에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나타나야 될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3절, 5절,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 5절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그 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땅의 모든 것,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죠. 왜 대부분의 교단의 성도들이 감소하는 가운데 저희 교단은 성장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단은 성경에 신실하고 개혁주의 신앙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올바르게 해석한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단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여러 방법을 개발했는데 소위 말하는 전도의 방법이죠.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실은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교제, 그 방법이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실은 저희 교단에 있었던 존 F 케네디 목사님이 만든 전도의 방법입니다. 근데 전도 폭발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게 사람에 따라 전도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을 온전히 믿거나 따르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개혁주의 신앙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도의 방법으로 전도를 한다 한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이 될 수밖에 없죠. 만약 전도의 방법들이 정말 우리가 그것만이 옳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단들이,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감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교단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교단들이 지금의 작금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소수자를 품어야 한다고 한 나머지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 동성애자들에게 안수한 일,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경을 번역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성애를 배척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동성애를 표한 많은 소수자들, 더 나아가 많은 죄인들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을 말씀 안에서 인정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이런 것에 많은 교단들이 지금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독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배척하는 적그리스도, 우리가 이단들이 성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사실들을, 진리를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의 말씀 따라 올바른 신앙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제일하인 장로교회가, 그리고 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도 나눴던 시편 4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그 구원은 결코 재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지은 죄,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결코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시는 걸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더 나아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에 있는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나 재물이나 명예, 권력, 지위,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축복이 아닌,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구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흥왕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또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교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교단 안에서 또 좋은 교회로 또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해석하며 바르게 선포하는 목회자들, 또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많은 주님의 참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깨닫는 말씀과 읽은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것에 여전히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의 그 축복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